2015년 6월 21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4절을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방송으로 설교 듣는 분을 위해서 조은 안희씨 재판 결과에 대해서 좀 늦었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식년 가 있는 중간에 결과가 나서 미리 못 알아듣어 죄송합니다. 다행히 경범죄로 돼서 175일 선고받고 일반 법정 감옥에서 나왔습니다만 이분이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민법 위반이 돼가지고 지금 이민구치소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법 투쟁 중이고 또 자녀 양육권 때문에 투쟁 중입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잘 계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10주 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또 코로나 열방대학에서 정말 은혜 가운데 훈련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훈련 막바지에 다다랐고 훈련 끝나면 선교지로 갔다가 정확히 이제 2달 남았습니다. 2달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나중에 제가 돌아와서 전체 보고할 시간을 갖겠습니다만 열방대학 생활을 약간만 좀 소개하겠습니다. 세계 59개국, 이번에 59개국에서 왔습니다. 그 참관 학생들 국기를 걸었는데 헤아려 보니까 59개입니다. 59개국에서 온 약 1000명의 학생들과 간사들이 20여 개 학교 흩어져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15분까지 아침 식사를 합니다. 저처럼 밥 빨리 못 먹는 사람 밥 먹기도 벅찹니다. 아침에 8시부터 강의가 시작되고 대개 매일 1시간 정도는 찬양을 하든지 중보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면서 1시간을 보내고 9시부터 수업이 시작해서 12시에 마치면 점심 먹고 또 1시부터 2시 반까지 수업이 있거나 스몰 그룹 토의가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는 워크 듀티라고 해가지고 전 학생들이 이제 노동을 합니다. 학교가 학비를 작게 받다 보니까 학교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노동을 학생들이 직접 해야 합니다. 제가 배치받은 건 부엌이었는데 이번에 또 부엌에서 고생하시면 진짜 고생 많으시더군요. 부엌 크기가 아마 우리 본당보다 조금 더 클 것 같습니다. 상상되십니까? 부엌 크기가 엄청 크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다 지었던데 부엌을 가보니까 거기에 무겁고 뜨거운 걸 옮기느라 정말 힘들더라고요. 원래 좀 손가락이 좀 안 좋은 데 가다가 결국 손가락이 안 좋아가지고 한 6주 하다가 건물 청소하고 교실 2개 청소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 부엌에서는 4시간 연속 노동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특히 힘들었던 거는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 에어컨 자체가 없어요. 훈련 받는 곳이라고 막 그래서 그런지 습도도 많은데 에어컨이 안 되니까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혹시 살 빼고 싶으신 분 가시면 저절로 빠지지 않을까. 몸무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DTS 훈련 받을 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제가 지금 DTS 그 다음 과정 FCM 과정을 하고 있는데 Foundation Counseling Ministry라고 그런 과정입니다. DTS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학문의 깊이도 넓고 공부하는 양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다 안식년 맞아서 그냥 나무 그늘 안에서 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걸 배우고 이 배운 걸 또 성도인들 가서 내가 다 쏟아야지 이 생각하니까 참 기쁘게 제가 열심히 배웠습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서 또 목사가 또 욕먹으면 안 되니까 숙제도 제일 열심히 내고 모든 거 열심히 해야 하니까 그것도 참 힘들더군요. 매주 읽어야 될 책들을 매주 제쳐야 되는 과제가 무척 많았는데 토요일은 수업이 없습니다만 토요일 오후 6시까지 매주 12페이지에서 약 15페이지 되는 이 저널을 매주 써내야 했습니다.
중간에 또 발표도 해야 되고 구두시험과 학기말 종합시험까지 있는데 사실은 시험이 월요일날 내일 있는데 저는 여러분 만나러 오느라고 미리 시험 다 치고 전을 낼 거 다 내고 하느라고 한 주간 정신없이 보내고 왔습니다. 근데 몸은 힘들지만 지난 10주간 정말 직간접적으로 배우고 느끼고 은혜 받는 거 정말 많았습니다. DTS 때는 넓게 배웠다면 이번 과정에는 깊고 아주 좁게 깊게 배웠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훈련 과정을 통해서 제가 배운 거 여러 가지가 다양한 방면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이런 거구나 이걸 배우고 감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감사. 그 전을 쓸 때 매일 50가지 감사를 쓰라 그러니까 매일 50가지 매주 50가지 찾아내니까 그것도 머리 지진나더라고요. 하나씩 안 써내면 또 감점이 되니까 감사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정말 별게 다 감사더라고요. 아마 그게 훈련인 것 같아요. 하늘을 봐도 감사하고 땅을 봐도 감사하고 쓰레기통을 봐도 감사하고 50가지 찾아내니까 매주 지난 했던 거 못 쓰잖아요. 그럼 적어도 제가 거기 있는 10주 또 500가지 감사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무의식 속에 이분들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는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든 게 감사. 죄 짓는 거 외에는 다 감사더라고요. 그걸 제가 배웠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달리 표현하면 사랑이고 감사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겠죠. 때로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제가 정말 뜨거운 눈물을 많이 흘려보고 그랬습니다. 그 과정에서 벅찬 감동과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간사님이 저보고 이렇게 평을 해놨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 가서 목회하실 그 교회가 정말 기대가 된다고. 이런 목사님과 함께 목회할 성도들이 좀 부럽다고 이래 써놨던데 제가 그래서 저도 기대된다고.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여러분 함께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쓰실지 그래서 이런 은혜를 어떻게 주시는지 그걸 기대를 가지면서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우리가 뭘 닮을 것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기대를 많이 갖게 됐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기대를 좀 많이 가지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을 좀 기대하면서 하나님 임재를 좀 체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관계에서 키워드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뭡니까? 우리 오늘 예수님이 읽어주신 본문에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철학이며 정신인 사랑이 어디서 왔는가? 그 사랑의 출처와 사랑이 뭔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 처음 시작하는 요한복음 15장 9절을 대시보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짧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랑의 세 가지 관계 또는 사랑의 3단계랄까 또는 사랑의 3원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갖추는 그 사랑의 사람이 되는 감격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이 하와이 선물 보따리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느끼고 누릴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 학생들 고생한다고 한 학기 하루를 비치 데려가 해서 전 학교가 바닷가로 놀러 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수업 안 하고 가서 이제 푹 쉬는 거죠. 그날 제가 처음으로 이제 스노클링을 해봤습니다. 안경 쓰고 물에 들어가서 고기 보는 건데요. 바다의 끝을 알 수도 없고 깊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순간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 그 넓고 넓은 태평양 바다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지금. 비록 무의미한 한 점에 불과한 곳에 내가 있지만 저는 지금 분명 태평양 바다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스노클링 하다가 제가 문득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 아니겠는가?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말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성도간에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이 아무리 우리가 강렬하게 하고 엄청난 사랑을 느껴봐도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분일 거라고요.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면 정말 광대하고도 넓고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도 알아가게 되는 거고 우리가 경험한 사랑의 일부분을 가지고 하나의 이런 부분이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유추해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다가 자식들이 막 속을 썩이고 개구장이다 하면 부모님 속상하지 않습니까? 뭐 저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만. 그때 제가 뭘 생각했냐면 자식들이 개구장이다 하면 부모가 속상할 때 부모가 자식이 화내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십시오. 그때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반드시 하나님을 좀 바라보십시오. 내가 이 자식 때문에 속 썩는 것처럼 하나님 나보시고 이렇게 속상하시겠구나. 아멘입니까? 안 하시네요. 하나님 내보고 얼마나 속상하시겠나 그걸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결국. 반대로 지금 제가 지금 딸도 DT에서 한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18세가 넘어서 파운데이션 스쿨 안 받은 줄 알아서 어쩔 수 없이 비싼 돈 내서 훈련 받고 있습니다. 그 훈련이 힘든데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훈련을 잘 받아. 어떨 때 밤 12시까지 모여서 통성기도하고 하는데 근데 걱정되더라고요. 비 오면 비 맞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니고 하는데 그걸 다 보고 불평난하고 너무 열심히 훈련받는 거 보니까 그 모습 쳐다만 봐도 내가 너무 기쁘고 마음이 흐뭇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문득 깨달았어요. 아비 된 내가 딸을 보고 보는 것만 이렇게 기쁘고 흐뭇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도 그러시겠구나. 내가 여전히 문제 많고 여전히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박상근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 기쁨을 얘기하지 못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하는 걸 조금 느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보고 그런 마음 안 느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셨다고 표현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실 때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겠어요?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아비인 제가 우리 딸을 볼 때 정말 쳐다만 봐도 기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겼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겠냐는 거야. 근데 예수님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을 자거나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셨겠습니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병자를 고칠 때는 어땠을까요? 무엇보다 더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겠죠. 예수님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고 제사장들하고 막 싸우고 화내고 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고 할 때 그때도 사랑하셨을까요? 역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피곤하셔가지고 풍랑이나 배 밑에 가서 주무시고 계실 때 그때는 어땠을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 같은 문제투성이 이 죄인도 기쁨을 이기하지 못하며 사랑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눈으로 사랑하시겠냐고요. 온 우주의 가장 큰 사랑, 가장 완벽한 사랑, 우리 인간 은혜의 한계를 넘는 절대적인 온전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사랑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와 똑같은 사랑으로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 사랑하는데 그게 그냥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거든.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무궁한 사랑,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했던 어떤 사랑이겠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제가 그걸 발견했다니까요. 이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 부족하고 문제 많아도 내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는데 예수님이.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 그 다음 요청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그토록 엄청난 사랑으로 사랑했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요구하셨다고 해도 우리 황소하게 그 요구를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는데 뭐 아까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요구한 게 뭐냐면 바로 너희들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희들은 그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엄청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구나. 저 이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기독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기독교의 근본적인 가치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모두가 그러므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슬픈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끔찍한 고통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지금 억울하고 속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삶의 현실은 나를 너무 목을 쪼고 막 힘들어 죽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들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사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이유가 보이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주님이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습니까? 말씀을 많이 연구했습니까?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도 하나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계속 머물렀다는 거예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면 우리 역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주님 사랑 안에 계속 거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엄청난 부담을 혹시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이거죠. 예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한다고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이거죠. 엄청난 조건을 붙여가지고 그 계명을 다 지켜야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그러면 세상에 그걸 누가 지키냐 이거야. 이거 완전 사기 아니냐.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요?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과 책임을 요구하는 그런 계명을 지키라는 이유가 뭘까요? 딴 게 아닙니다. 우리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냐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네가 내 계명을 지키기를 원한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 머무르셨거든요. 근데 그 사랑 안에 머무르면 끊임없이 솟구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은 그때 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느끼는 그 기쁨 말합니다. 세상의 쾌락적 기쁨이 아니겠죠.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 완벽하고도 강력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우리 기쁨을 완성하고 충만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 사랑 안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계명 그럼 우리 벌써 거부감 가집니다. 뭐 지켜야든 자꾸 부담으로 생각하죠. 오늘 주님 말씀에 계명을 지킨다는 건 부담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고 고통은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제게 특별히 이 말씀이 와닿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가 막 노력하고 힘을 써가지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는 것을 숙명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제 안에는 진정한 기쁨도 없으면서 의무감으로 무장한 기쁨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깨닫습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기쁨을 만드는 자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 단지 주님의 기쁨,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안에 세워져야 내 기쁨이 온전해진다는 사실. 이걸 제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평소에 너무나 잘 알던 말씀이지만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기쁨을 가져주고 그 기쁨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내게로 와야 한다는 이 단순한 사실. 근데 이걸 우리를 자꾸 놓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삽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녀. 그런데 이 안에는 주님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뭔가 마음을 기쁘기 위해서 자꾸 딴 걸 찾아다닙니다. 제가 다른 데 집회 갔다 가느라고 오리엔테이션 한 3일 늦게 갔습니다. 수업 들을 교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 교실 벽에다가 매 FCM 학교가 열릴 때마다 이번 학기에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학생들을 인도할 것인가 간사들이 모여서 기도해서 하나부터 말씀을 받는다고 합니다. 원래 받은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11절이었습니다. 이걸 벽에다가 종이로 조각해서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제 안전이가 정면에 그걸 딱 보이는 위치에 제가 어떻게 앉았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그 무심코 읽다가 긴 창이 제 심장을 찔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그만큼 충격으로 제가 이 말씀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묵상한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니라. 제가 얼마나 지쳐있고 제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순간 벼락 맞은 듯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현안되었던 기쁨, 이건 방향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와이는 파도가 많이 치다 보니까 차 타고 가면 바닷가에 서핑하는 파도를 타는 사람들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탈 줄은 모릅니다만. 근데 여러분, 파도를 자기가 아무리 잘 타는 사람이라도 파도를 만들어서 타는 게 아닙니다. 파도는 일어나는 거고 자기는 그 위에 타고 가는 것 뿐입니다. 제가 그거 보고 생각했어요. 나는 교회 안에 파도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었는데 내가 파도를 일으킨 자 착각했다는 거예요. 파도는 주님이 일으키신 거고 우리는 그 파도를 타고 가는 것 뿐이에요. 그냥 제가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자꾸 파도를 일으키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파도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는 것. 주님이 일으키는 파도를 그냥 타고 가는 것 뿐이에요. 그때가 제가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게 있어야 할 것은 바로 그 주님의 기쁨이었던 거죠. 제가 지친 이유, 제가 실망했던 이유, 제가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껴 속상했던 모든 이유가 바로 딴 거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주님의 기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이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와야 비로소 우리는 내 기쁨이 진정으로 완성되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자꾸 사람을 찾아다니며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을 구걸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좀 기쁨이 살아남을까 해가지고.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기쁨이 찾아와야 우리 기쁨이 완전해지고 우리가 풍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심령 안에 이 주님의 기쁨이 찾아와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쁨이 완성되어지고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님을 향한 우리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묻습니다. 무엇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까? 우리 어떻게 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킵니까? 너무나 단순한 논리로 주님 당부하셨습니다. 내 계명 딴 게 아니다. 내 계명 곧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내가 준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께 왔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내게 와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계명이란 거야. 기독교를 율법적인 종교로 만들지 마십시오. 만약 제가 그런 종교로 만들고 가르쳤다면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제 잘못된 목사였겠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깨달았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께 왔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내게 와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계명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통째로 다 외우고 1년에 40일 금식 기도를 3번씩 하고 내 월급의 90%를 구조연금으로 다 내놓고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되게 봉사한다고 해도 이웃 사랑에 실패하면 그는 오늘 주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지킨다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도 열심히 있는 종교인일 수는 있을 겁니다. 아마 헌신적인 사역자일지도 몰라요. 제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더 인정받으려고 더 노력했을지 모르죠. 대단한 재능을 가진 능력자이며 소위 좋은 스펙을 가진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닙니다. 그가 주님의 계명을 지킨 자가 아니므로 그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므로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론적인 사랑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입으로만 하면 립서비스 사랑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나 실천하는 사랑에는 너무나 인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나 없이 사랑의 실패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론적이고 위선적인 사랑의 장사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의 방정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세상의 말입니다. 이런 심각한 요구가 어디 있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네 월급을 포기하면 사랑이 크다. 뭐 그 정도면 아까워 좀 생각해 보겠는데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니? 네 구역 식구를 위해서 네가 목숨을 버리라는 거야. 네 같은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니. 여러분, 이게 기독교라면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하와이 바닷물을 보면서 이걸 정말 생각만 했어요. 나는 정말 내 성도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목사 맞는가? 깊이 되묻고 또 되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에서 목숨 버릴 수 있는 사람 많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라니. 우리 이점에서 좀 정말 기독교가 이런 거라면 깊이 생각해보고 내가 그래도 계속 예수를 믿을 건지 아니면 이 정도에 돌았을 건지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어떤 타협이 없어요. 어떤 미사여구도 없습니다. 문제는 단순하고 의미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었고 예수님은 그 사랑 안에 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게 이제 우리에게도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사랑,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사랑을 사셨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앞에 이의 제기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미국 남부지방에 5명의 자녀를 둔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5살짜리 막내 아들이 엄마한테 고충 듣고 화가 나가 집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막 달려나가서 엄마가 14살 된 큰형 보고 동생 데려오라고 동생 찾아오라고 내보냈습니다. 형이 동생을 찾아 큰 길에 나섰을 때 보니까 동생이 큰 길을 대로변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옆에 차가 오는지 좌우로 차가 오는지 보지도 않았지 화가 났으니까 동생이 엄마한테 토라져가지고 앞만 보고 막 가고 있습니다. 그 옆에 차가 오고 있었는데 그냥 있으면 그대로 동생이 차에 치여 죽을 상황이에요. 형이 다이빙 하듯이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다이빙에 온몸을 던져서 동생을 밀쳐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형은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차에 치고 말았습니다. 혼상태에 빠졌습니다. 한 2주간 혼상태에 빠졌다가 눈을 뜨긴 했습니다만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형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리 어린 동생이지만 동생이 형 보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5살짜리 동생이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합니다. 형 보기 미안해가지고 그때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지 마, 괜찮아. 내가 조금 다쳐서 너를 살릴 수 있으면 그거로 된 거야. 하반신 마비된 게 조금 다친 겁니까? 형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얘기가 신문 기자의 귀에 들어갔고 이게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전도사가 이 얘기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형이 자기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희생했는지 그 사랑을 들은 거죠. 사람들이 이신전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 집이 굉장히 가난하다는 걸 알고 집도 없다는 걸 알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아주 근사한 집을 지어줬다고 됩니다. 가족들 초청해가지고 이게 당신들 집입니다. 오늘부터 여기 살면 됩니다. 그랬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그 집을 보고 눈물을 흘려 울었다는 감격적인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형이 자기 동생 살리기 위해 목숨을 던진 이 감동에, 사랑의 감동에서 사람들이 그랬겠죠.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말씀할 때는 항상 희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에는 희생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할 때는 이 사랑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최고 가치를 딴 데 둔 게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희생에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주님이 명령한 그 사랑이 진정 우리에게 있다면 그 친구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것 좀 문제 되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 죽을 건데. 그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거 뭐 대수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얄미운 짓 좀 했다고 그건 뭐 대수입니까? 주님은 내가 그를 위해서 죽으라는데.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릴 준비가 되는데 까짓 거면 내가 욕을 먹든 내 자존심 상한 거 그건 뭐 큰일이냐? 뭐 그래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서로가 그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조차 버릴 사랑 갖고 있는데 내가 너 때문에 손해보고 좀 억울한 당한 거지 뭐 봄바람에 가볍게 스쳐가는 그런 일 아니겠냐고요.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찮은 자존심 때문에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건 영적인 살인입니다. 사랑은 헛한 허물을 덮는다고 하는데 이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욕하고 비판하는 것, 그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기준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사랑하는 사람 너희들이 나의 친구다. 내가 행하라는 대로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 친구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니 이보다 더 황송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내게 와가지고 너 내 친구들 얼마나 황송하겠어요. 제가 이번 FCM 과정에서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가장 제게 큰 영향을 주신 분, 제가 그분께 받은 영향이 너무 커가지고 목회자도 아니었는데 내가 넋을 놓고 그 앞에 맨 앞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분의 영성과 저분의 모습을 우리 교회로 옮겨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풍긴 인품 자체가 브루스 탐슨이라는 뉴질랜드 출신의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편안한 의사의 길을 버리고 한 40여 년 전에 로렌 커닝햄과 빅아일랜드 코나이가 화산섬에다가 국제열방대학을 처음 시작한 분이십니다. 사실 이분 때문에 하와이 열방대학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세계 YM이 그래 생긴 거죠. 정신적인 지주인 거죠. 로렌 커닝햄이 외부는 대표로 되어 있으면 그 안에 실질적인 정신적인 주주는 이 브루스 탐슨 박사님이세요. 단지 그래서 중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만든 상담과 내적 치유 기법 하나님 다른 줄 같은 영성 프로그램을 해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운명을 바꾼 그런 분입니다. 코로나였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분에게 강의를 듣는 행운을 드렸습니다. 2달 전에 제가 그분의 강의를 들었고 그분도 바쁘고 저도 바쁘고 전혀 못 만나다가 3일 전에 주차장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반가운지 뛰어가가지고 당신 나 기억하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활짝 웃으면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고. 그 제 어깨를 탁 해가 어깨 동무하면서 사진 찍자고 그래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분이 인상 활짝 웃으시면서 그게 저를 너무 기쁘고 감사해 하더라고요. 이분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아는구나. 나를 친구처럼 이렇게 어깨 동무까지 해주는구나. 그러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여기 살다가 억울한 데도 많고 답답한 일 많으시잖아요. 근데 브루스 탐슨 박사가 나를 친구로 대해주니까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너 힘들고 어렵지? 내가 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아. 그러나 넌 나의 친구다. 친구야. 이러면서 여러분에게 어깨동무하는 그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억울함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통당한 그 모든 아픔도, 모든 수고도, 모든 손해도 다 보상받고 남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너 나의 친구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작전 지도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어떻게 하는 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까? 무엇을 해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 제가 2가지 부탁드립니다. 이웃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지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사람을 볼 때 항상 3가지로 보십시오. 첫째, 그 사람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너무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이 원수 같은 인간인데 그래도 너도 하나님 형상이다. 둘째, 그런데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 세 번째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모든 사람 누군가의 피해자고 희생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누군가의 피해자면 희생자라는 사실, 그 눈으로 이웃을 봐주십시오. 이 3가지 관점으로 이웃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은 절대로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웃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언제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외치셔야 돼요. 당신은 내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오늘 집에 가시기도 부부가 서로 앉아서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나의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우리 기대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상처받습니다. 아십니까? 크게 기대하면 크게 상처받습니다. 인간은 결코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다만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누구에게도 자신을 의탁하려고 하지 않으셨다. 이유는 그들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들과 관계를 끊었습니까? 그들을 비판하고 욕하고 돌아다니셨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나를 의탁하지 못하겠구나, 이 사람 약한 존재구나 아시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고 친구로 생각하시고 그들에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끝까지 그들을 친구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군중들을 위해서 목숨 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 버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가 뭡니까?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사람을 기대하라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혹시 오늘부터 성경 찾으셔가지고 사람을 기대하라, 사람을 의지하라 이런 말 찾아오시면 제 집 팔아드릴게요. 그냥 한번 찾아보세요. 전 성경 100번도 드리겠는데 그런 말 없었지다. 한 번도 사람을 기대하라 말하고 항상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런 말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선포하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부부간에 외치세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 당신 인격이 내 마음에 들고 내게 감동 주면 사랑하겠다가 아니라 나를 실망시키고 내게 배신해도 나 당신 사랑하겠다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당신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거야. 그게 예수님 사랑이에요. 그게 친구로서 목숨 버리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도 말하십시오. 잠자는 자녀를 보고 외치십시오. 네 수준이 어떠하든지 내가 사랑하겠다. A 받아오면 사랑하고 B 받아오면 좀 덜 사랑하고 F 받아오면 막 죽이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F를 받아와도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거야. 네가 아무리 부족해도 사랑하겠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조차 버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절대 잊지 마십시오. 기대한 만큼 상처받고 사랑한 만큼 은혜 받습니다. 교회 새로 지으면 벽에다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는 만큼 상처받고 사랑한 만큼 은혜 받습니다. 우리가 목숨조차 버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에게 주어졌고 그와 똑같은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그 사랑은 남을 것입니다. 모든 배신과 불신이 판을 치며 세상이 더러워져가고 모든 도덕이 무너지고 불법이 쓰나미처럼 밀려들어도 사랑은 견고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억울한 것 같아도 사랑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어진 그 사랑이 여러분 지친 가슴에도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지금 상처 입은 마음, 슬픈 마음, 고통당하는 마음 안에 머물러서 잃어버렸던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지는 감동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과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닫고 배웠습니다. 내 수준이 어떠하든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셨고 주님은 그 동일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도 내 이웃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목숨조차 버릴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내게로 와서 사랑에 살아있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우리 기쁨이 충만해지고 풍성해지는 은혜가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슬픔을 당한 모든 사랑 가족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살아갈 이유가 되고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